요한계시록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Oh
창조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변하는 계절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 이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영접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날에 참회한 것을 또다시 회개하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경건한 길로 가기를 원했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했지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때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품지 말아야 하는 마음의 탐심을 품었습니다. 때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때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으며 때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다른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개혁과 변화에 대하여는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도 내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원한 십자가의 주가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내적인 변화와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 개혁자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제사가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영접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확신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은비의 권세가 있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소망이 있고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날개와 그늘 아래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장례 절차와 또 사고 수습과 또 그 일에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참사를 통하여 저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루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성령 연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하는 건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문이 싸우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확신과 또 감격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0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참여에서 247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공저로 내놓은 치킨 수프 포더 소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인데
시리즈로 여러 권이 나왔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샘 박사는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덴마크로 가는 길이다. 얘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화한 거다. 아버지는 반 시간 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7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괜찮았으나 바쁜 시간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니 조금 짜증스러웠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예 그러면서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죠.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덴마크로 돌아가셔서 당신이 태어나신 침상에 누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샘 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는데 듣기 싫은 것처럼 건성으로 받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냥 전화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걸었다. 이 말을 좀 더 정신 차리고 의미 있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맡으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바리 노쿠스, 영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해골산, 해골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그러는데 라틴어 갈바리 로쿠스가 변형돼서 갈보리가 되고 영어의 갈보리가 됐다. 히브리의 원래의 발음은 골고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해골산 또는 해골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의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은 예수님의 종교적인 제목은 신성 모독죄이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며 또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 자신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이런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지를 않았지. 다음으로 빌라도 총독이 찾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반역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역죄도 성립되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했다고 하는 반역 제명을 씌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형은 불의한 재판이요, 불의한 선고였죠. 불의한 판결이었죠.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부패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붙인 패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서 붙였죠. 빌라도가 친히 써서 그렇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죠. 그런데 이 패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세 종류의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반발했지만 빌라도는 강행했습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명패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파된다 하는 거죠. 언어도 문화에 들어가는 거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로마이죠. 그 당시 로마는 군사력, 행정력, 조직력, 법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길을 닦았죠. 여기에 로마의 정치력이 있고 또 로마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헬라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퍼뜨린 것이 헬라 문화였죠. 헬라 언어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디오게네스 등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는 이 언어와 철학으로 세계를 지배했죠.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세계로 전파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도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종을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태인계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된 겁니다. 그 전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 합비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말할 때에는 히브리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죠.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전이죠.
율법과 성전을 기초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동시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였죠.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정치, 헬라의 철학,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종교의식에 근거하여 또는 그것을 통과하고 뛰어넘어서 세계로 전파된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형이 진행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패에 새 나라의 언어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걸리게 된 겁니다. 셋째는 로마의 군인들의 제비뽑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었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했죠. 여기서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했지.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벗자. 그런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다음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옷이 다 벗겨진 상황이죠. 그 자체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억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군인들은 그 옷을 가지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언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 22편에서 노래한 다윗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예언이 응하도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속옷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된 겁니다. 넷째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에는 그 3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로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한마디 하시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의 제자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돌보았다고 하는 교회의 전설이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신을 생각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고 그 대신 우리는 선택된 거죠. 예수님은 저주와 형벌로 버림을 받고 그 대신 우리는 구원회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버림과 선택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섯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아픔을 먼저 느끼셨고 그 다음으로 육적인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이 먼저였죠.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이 먼저였고 그런 다음 육체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육적인 아픔이 먼저이고 다음으로 영적인 아픔을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육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편리하면 교회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먼저 호소하셨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을 먼저 호소하셨고 다음으로 육체적인 고통, 목마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육적으로 목마른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위대한 선언,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요. 승전가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다 마쳤고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희생제물로서 피를 다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희정을 둘로 가르고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모든 길을 자기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만족시켜 주셨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임종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그 영혼이 떠나가셨죠. 운명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그 순환 속에 감추어진 진실된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 순환이란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에는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걸까? 지금까지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 사함 받는 거죠. 죄 용서함 받는 거죠. 그리고 의를 얻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야 의를 얻고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속과 속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게 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셨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죠.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할 수밖에 없죠. 공의로우신 분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 공의가 있지만 동시에 그 진노에서 구원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버림받음을 대신 받도록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것.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도 속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속량받고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신 거죠. 셋째는 우리로 본을 받고 닮아가도록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모델이 되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은 그의 온유와 겸손과 낮아지심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인내를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순종까지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거죠. 넷째는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대속물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에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양과 소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이제 폐지시키시고 자신이 지닌 마지막 제물이 되심으로써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으로 비둘기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양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충족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죠. 확증.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모든 싸움과 대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평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제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자유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자유인이 되도록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전에 가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만인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열어놓은 거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력 또 개혁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예요. 영적인 나그네죠. 영적인 나그네로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직,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주제를 갖고 이 정신을 갖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몇 가지 내용도 살펴보았고 또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회로 자유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개혁의 정신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직,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귀한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너나의 누가
5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일을 맞이하고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개혁자들의 정신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행운을 정성껏 준비하여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뒤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기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날은 내일인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그리고 쯔빙글리는 스위스 취리에서 그리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 장로교는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칼뱅의 장로교회입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전체적인 정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개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날 새벽 30분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태백에 있는 태백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오고 가는 길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가는데도 한 4시간 반, 오는데도 한 4시간 반, 중간에 좀 쉬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태백산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태백산 저 높은 곳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구름이 친구처럼 오고 가는 태백산 저 높은 곳에
태풍과 바람, 비와 눈보라를 견디며 푸른과 눈꽃의 아름다움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천년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살아서 100년, 죽어서 영원, 하늘이 닿을 것 같은 태백산 저 높은 곳에 천재단을 세우고 두려움에 떨면서 두 손 모아 비는 사람들 오고 가는데 바람에 낙엽 굴러가듯이 가는 나그네 불러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본다. 태백산 정상이라면 천재단이에요. 천재단. 거기에 있는 자연의 돌로 제단을 쌓아놓은 것인데, 오늘 옛날 고대사에서부터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근데 오늘날은 당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군의 후예들 또는 무당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갔는데도 남자 둘이 손을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단까지 올라가 봤는데 깨끗이 치워놓기는 했는데 막걸리를 뿌렸는지 막걸리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고 왔습니다. 태백산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 더 아름다운 산인데, 주목과 함께 고사목이라고도 하는데, 주목이 아름다운 눈과 함께 눈꽃과 함께 주목이 아름다운 산으로도 유명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37장. 영광의 주님 모두
땅의 모든 끝 찬양으로 주님 오실 날 예비하고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을 살고 죽은 자의 부활까지 생각하고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나그네로 신령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